7쪽을 펴시면 됩니다. 먼저 말씀을 찾아서 한번 봉독하겠는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누구는 손의 역할, 누구는 뭐 발의 역할, 눈의 역할, 뭐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이사야서 29장 10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자, 눈은 뭐래요? 예, 선지자들이 눈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교회들이 눈이 없어도 그냥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잘 적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이 분들은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 교회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우겨대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몸된 그 지체들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한다고요? 돕는 역할이에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역할이 아니라 돕는 역할이에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여기에서 많이 혼동을 해요. 분별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다 보니까 이것은 아닌데 저것은 맞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래서 은사가 자꾸 이렇게 덧입혀지면 덧입혀질수록 생기는 것이 무엇이다? 예,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만하고 단짝 친구가 되어가지고 같이 다니지 않고요. 차라리 은사가 없고 특별한 은사 없고 그냥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즐거이 순종하면서 내가 배웠던 그런 이론이나 내가 생활했던 그런 모든 패턴들을 다 사로잡아서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더 지혜롭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은사가 많은 사람,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망아지를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리고 고집은 세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또 어렵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것은 참만이 어려워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교만하고 마음 가운데 은사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 엉뚱한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교회는요, 아예 눈을 감고 가서 은사를 터부시합니다. 기도도 터부시하고 말씀도 그냥 이렇게 지식적인 말씀, 그냥 성경 공부, 이론적인 공부만 계속하고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왜 금식하냐? 그냥 삶이나 잘 살아라. 순종이나 잘해라 이러면서 금식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을 오히려 막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금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고 본인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깨어서 기도한다. 여러분들은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자랑할 거리가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너 잘났다 하고 주신 게 아니고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도우라고,
예, 돕는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이 은사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은사를 땅속에다 묻어두지 않고요.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를 통해서요? 예, 나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대변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형제님을 딱 봤을 때, 우리 형제님들, 뭐 자매님을 봤을 때, 그냥 형제님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남자라고 보지 않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래. 뭔가 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뭔가 다르네. 왜 다르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역시 뭔가 달라도 달라.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다. 뭔가 달라도 달라. 다니엘도 뭔가 달라도 달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라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그냥 말하는 것이 나인 줄 알고, 듣는 것이 나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행함으로써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그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외식하지 말아라. 말쟁이가 되지 말아라. 행하면서 가르쳐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 직장에서의 모습, 그리고 가족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모습이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부분에 그냥 교회 안에서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처럼 한다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식하는 게 그냥 하나의 패턴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져서 회개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 눈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나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이걸 머리에 인식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선지자다라고 말할 필요 없고요. 그냥 내가 정말 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들을 그냥 도우세요. 도우세요. 꼭 눈의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울 수 있어요. 언니가 동생을 돌보고요, 오빠가 동생을 돌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기가 아기를 돌볼 수 있어요. 친구가 친구를 돌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역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가 한다라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랑할 것도 없고요,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요, 있는 척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나는 역행해서 가야 돼요. 연어처럼 계속 역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휩쓸려서 가게 돼요. 교만의 물결 가운데, 세상의 물결 가운데 흘러가면서, 그러면서 그 외식하는 그런 물결 가운데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항상 열어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혹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네. 두 번째는요, 어두움 속을 헤매는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언사역을 통해서 교회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요, 장애물을 제거해 주고요, 원수의 기습 공격 당하는 일을 방지해 줘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확신 가운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활동을 훨씬 더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눈을 감고 지금 여기에서 매복역까지 간다. 어떻게 하겠어요? 몇 분 걸리겠어요? 네, 못 가요. 눈을 감고 간다면 못 가요 라고 하시고요. 근데 눈을 뜨고 간다면요? 예, 금방 가요. 그렇죠? 금방 가요. 그것처럼 어둠 속에 헤매는 교회는 눈을 감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역할을 이렇게 무시한다든가 혹은 이 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몸된 지체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계속 최대한 활성화하면서 섬기는 그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요.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 주먹이 세네 내 주먹이 세네 라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요즘에 우리 사랑이가 이 팔씨름의 여왕이 됐어요. 예. 그래서 모든 남자들을 저번에 다 이겼고 한 명한테 졌대요. 자, 오늘 교회 오자마자 뭐 했을까요? 누구하고? 그 한 명. 그 한 명이 사무엘 오빠예요. 그런데 오늘 왼손으로 했대요. 누가 이겼을까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네, 사랑이가 모든 사람을 다 이겼어요. 네, 그래서 여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다음 주에도 뭐 할까요? 또 팔씨름해. 언제까지요? 자기가 질 때까지. 지면 또 다음 주에 또 해요. 이길 때까지. 이기면 예, 계속해요. 이게 언제까지냐라고 하면 계속 끝도 없어요. 계속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은 내가 내 만족 가운데 계속 한다고 해서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너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움은요 끝이 없어요. 이 싸움 한다는 건 오늘은 너가 이겼다 그래 다음번에 두고 보자 그리고 또 해요. 이게 복수혈전이잖아요. 계속.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는 아름답지만 그리고 너가 지금 이런 역할을 했어? 그러면 나는 부족한 이 역할을 할래.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군끼리 서로 물고 뜯는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요? 아군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분이 아군이잖아요. 그렇죠? 아군이기 때문에 화살을 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해요? 예, 중보해요. 뭐 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면서 울면서 중보하는데 그 분은 뭐 해요? 예, 자요. 또 뭐 해요? 예. 뭔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구박해요. 밥이나 차리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요. 그렇죠? 그래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뭐 하면서 금식해요? 울면서. 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내 마음 아십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그냥 금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오늘 마태복음 7장 오늘 오전에 읽으면서 제가 되게 은혜를 받은 부분들 가운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제가 4절 3,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예, 갚으시리라. 자,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제하라는 거예요. 누가 갚아주신대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갚아주신대요. 자, 그리고요 6절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신대요? 예, 나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대요. 누가 아버지? 예, 내 아버지가, 내 아빠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내 아버지께서 예, 갚으시리라. 뭐 할 때? 금식할 때. 예, 금식할 때 누구 앞에서 하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래요. 그 윗구절에 보면요,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5절에도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아라. 16절에도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지 말아라.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라.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예, 내가 한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단지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요, 사람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외식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여기서 그냥 다 드러나요. 오늘 오전에 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는데요. 오늘 이게 5번 믿음의 눈이에요. 불신과 믿음의 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예, 기도하지 않는다. 예, 두 번째, 기도하지 않는다, 구하지 않는다, 예? 믿지 않는다. 여러분 막 헷갈리고 있어요. 예,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예,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불신은 왜 어떤 마음에서 그런다고 배웠죠? 두 가지 있었어요. 예, 내 힘으로 한다. 예, 내 힘으로 한다. 내 주먹 믿어라. 내가 한다 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 하나님 능력을 믿지 못한다. 또 누구도 나를 예, 도울 수 없다. 불신이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깊은 불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믿음의 눈이 있어요. 믿음의 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믿음의 눈 반대일 거예요. 불신과 반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최고의 것만 주신다. 아멘.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악하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불법으로 했다, 죄가 없는데 어떤 통로가 없는데 불법적으로 했다라고 하면요, 예수 이름 떠나가 하면 그냥 휙 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목적이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치유받은 치유자로 그 영역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전화위복시켜 주셔요. 사단은 그 영역으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의 약한 그 부분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그것을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함으로 사용하셔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분도 지금 현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 시켜주셔서 항상 선으로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니까, 최고의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니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아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급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치유받은 치유자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구하지 않으면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움직이세요. 일방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사람이 인격체가 아니라 로봇이에요. 너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라고 하는 로봇가 된다라는 거예요. 비인격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단행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차면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2장 7절에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려고. 네, 아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계속 그 말씀을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7장 7, 8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7,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구할 것이고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찾을 것이고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두드릴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찾을 때까지, 열릴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근데 적당히 하다가 마는 것은 이 말씀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4절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18절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요. 이 말씀을 붙잡으세요. 억울하십니까? 원통하십니까? 분통하십니까? 누가 갚아주신대요? 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두렵고 떨려야 돼요. 무엇을 심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할 것도 없고요, 원통할 것도 없어요. 제가 이 구절들을 붙잡고 한 주간에 승리했어요. 아멘.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없어서 좌절에 늪에 막 힘겹게 허덕거리는데 사랑이가 엄마 내 핸드폰 거기다가 예쁘게 꾸며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그냥 그 곰돌이 스티커를 하나 띡 하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렇게 다시 봤더니 그거가 없고 다른 걸 막 잔뜩 이것저것을 많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정말 그거를 보고요 한참 동안 주님 앞에 울었어요. 좌절 금지. 난 널 너무 사랑해. 너무 좋아. 행복해. 감사해. 뭐 이런 말인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좌절해가지고 주야 이러고 있는데 사랑이가 엄마 붙여줄게요. 그거 붙이고 간 거예요. 정말 예언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제가 막 이렇게 조금 마음이 살짝 낙심되려고 그러면 그걸 다시 봐요. 좌절 금지. 난 널 너무 좋아해. 난 널 사랑해 하면서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다. 난 널 너무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누가 갚아주신다? 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내 안에 억울했던 원통했던 분통했던 마음들이요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때 빨리 내가 승리의 깃발 거기다 콱 꽂았어요. 아멘. 네, 아멘 이러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는가 계속 감사했어요. 감사. 계속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유지하려고 지금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는 믿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요 부르짖고 기도해요. 예.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해요. 어떤 중보자가 금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자기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다른 어떤 분을 위해서 금식해라 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정말 나는 죽습니다 하고 목숨을 걸고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가 살았을까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이런 얘기도 안 하겠죠? 이 육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육이 막 살아나요. 그러면서 그냥 주변의 사람들이 다다다다다다다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거 갖고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은혜 가운데 뭔가 그러니까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쉬고 이렇게 푹 있는 아가는요 그러면 참 아이가 온순해요. 근데 까칠한 애들은 어떤 아이예요? 잘 안 먹어요. 잠도 잘 안 자요. 싸지도 잘 못해요. 예, 이런 애들은 그냥 까탈스러워요.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너무 힘겹게 해요. 본인도 힘겹고 주변 사람도 힘겹게 해요. 꼭 금식하면서 중보하는 자가 꼭 이렇게 돼요. 잘 먹여줄 때는요 온순해져요. 예, 그런데 금식기에 딱 들어가면 이 까칠한 아이처럼 얼마나 땡깡을 부리고 힘겹게 하는지 몰라요. 중보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본인도 이게 싫을 거예요. 근데 왜 할까요? 자기의 현 주소를 그냥 적나라하게 봐요. 그 전에는 잘 먹으니까 내가 있는 것처럼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할 수가 있는데요 금식을 딱 하지요. 나의 진짜 현 주소의 육적인 본능 있죠. 은혜 빠진 내 육적인 본능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러면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겠다고 엎드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예,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과 낙담 가운데 주여 하고 내 코가 석잡니다 이러고 막 엉엉하고 울게 돼요. 주님 내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진짜 내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이런 내 모습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고 어떻게 주님 이거를 감당합니까? 하고 막 정말 이 가슴을 찢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다시 조금 혈기 나면 다다다다 쏘고 또 주님 앞에 주여 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반복되어져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지면 이제는 반응할 기운도 없어요. 혈기를 낼 기운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한 대 탁 치면 반응할 기운도 없어서 이렇게 돼요. 진짜 계속 금식을 계속 하다 보면 신음소리밖에 안 나오고요. 나중에는 신음소리조차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온전히 이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깊은 그 길을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중보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해주세요라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직면하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는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네,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금식하면서 중보하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치유가 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결박 풀어져.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우리 교회 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셔야지 돼요. 주님이 은혜 가운데 하셔야지만 그게 가능해요. 가장 많은 걸림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통곡하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심령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네, 아직도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죽으면 죽을수록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계속 증가가 되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 그것이 계속 자라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어져요. 믿음이 증가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민감해져요. 성령께 더 민감해져요. 그런데 사단은 속임수를 써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는 가운데에서 사단이 어떤 속임수를 이렇게 자꾸 했냐면,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금식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는 줄 알아? 뭐하러 그렇게 금식해? 뭐하러 그렇게 중보해? 뭐하러 그렇게 기도해? 너가 해봤자 아무 일도 안 되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너가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 마. 이 속임수가 굉장히 컸어요. 맞아. 내가 중보해봤자, 내가 금식해봤자 뭐가 안 되네? 왜 안 되지?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밥을 확 먹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승질나서 더 먹었어요. 그랬더니 막 부어가지고 더 화가 나서 더 먹었어요. 그러면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다시 한번 회개했어요. 아니군요, 주님. 금식해야지 되는군요. 내가 죽어야지 주님이 해가시는군요. 이게 먹는다고 이게 기력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군요. 이러면서 다시 꼬꾸라져서 엎드리고 이걸 반복을 했어요. 참 우습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낙담이 돼 있었었는데,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라, 환경을 바라보지 마라, 너는 누구만 바라봐라? 예, 나만 바라봐라.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라. 물 위를 걷는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물 위를 걸었지만요, 파도를 치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나를 바라봤을 때 그냥 푹 꺼져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을 때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너는 나만 바라봐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 너가 나와 함께 하면 너는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나아가요. 그러면서 이러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냈어요.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보냈는데, 그래서 마음에 너무 낙담됐어요. 이거는 실패다. 힘겹다. 이러고는 이제 오늘 이렇게 왔는데,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영적은 더 민감해졌어요. 예, 영적 더 민감해진 거예요. 제가 이건 뭐지? 나는 좌절 금지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하나님 옆에 진짜 살고자 이렇게 막 바둥바둥 거렸는데, 오늘 교회에 딱 왔는데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고 더 예리해진 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더 예리해지고 깊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바로 뭔가가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구나. 그리고 금식해도 소용이 없어 라고 했던 사단은 거짓이구나. 내가 한 주간 동안 거짓 가운데 속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십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그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네. 자, 다시 앞으로 27페이지 쪽으로 오면요, 눈과 세운 언약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무엇을? 예, 눈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눈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벌써 여기가 통로예요. 통로라서 눈을 통해서 어둠이 들어오지요. 바로 생각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바로 마음이 동요가 되어져요. 어떤 동요? 하고 싶다. 예, 행동하고 싶다. 바로 액션을 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잡혀버려요. 그러면 바로 그것은 행동을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으로 범죄하고 지옥에 가지 말고 뭐 하래요? 눈을 차라리 빼버려라. 손으로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한 것은 이미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눈하고 이게 언약을 세워야 돼. 하나님 앞에 눈을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눈에서 이미 졌지요. 그 사람은 포로예요. 누구의 포로? 예, 어둠의 포로입니다. 눈이 잡혔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시선을 어디다 고정하래요? 예,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그랬는데 이 시선을 뺏겼어요. 사단에게 뺏긴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 싸움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무엇보다도 눈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눈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말씀으로 생각을 거룩하게, 그러면서 마음을 청결하게, 두 주인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한 주인으로 품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액션으로 취하게 되어지지만, 이미 눈이 뺏겼으면 그거는 시간 문제예요.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민수기 15장 39절에 보면요,
옷단 귀에 다는 수술 있죠, 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리고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31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눈을 빼앗겼다면 그 싸움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긍정적인 것을 보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요, 긍정적인 행동으로 나가게 돼요.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어져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참 재밌는 거를 경험했는데, 어떤 분이 기도 소리가 이렇게 푹 꺼진 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승리하는 기도가 있고, 파워풀한 기도 있고, 살아있는 기도가 있고, 이렇게 땅 속에 꺼져 있는 기도가 있어요. 이제 이런 기도가 있는데, 이게 땅 속에 꺼져 있는 그 기도가 되게 귀에 좀 거슬렸었어요. 그래서 힘겹다, 저 땅 속에 꺼진 그 기도, 그렇다라고 했는데, 자, 그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고 힘들다라고 했는데,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었게요? 그렇죠. 땅속 꺼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요, 들으면 나도 그렇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각인이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각인이 되면 내가 똑같이 행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상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상처를 받아서 각인이 되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 사람하고 똑같은 그 부정적인 행동을 내가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 순간부터 뭐가 된다고요? 가해자가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긍정적으로 어떤 분이 하는 것이 딱 각인이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네. 어떤 분은 조윤기 목사님 그 어투도 그렇고, 그렇죠? 계속 바라보고 너무 좋아하고 각인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 액션, 모션, 그 어투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만 들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설교만 들으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똑같이 따라해요. 왜요? 너무 좋아하니까 각인이 된 거예요. 긍정적인 거든 부정적인 거든 각인이 되면 그렇게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털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흉보면 내가 그렇게 된다. 왜 그래요? 내가 각인이 돼서 그래요. 누구를 흉보려면 각인이 되어야지 그 흉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것을 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하고. 그래서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내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본당에서 동그라미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전등, 예, 휴지, 드럼, 예, 그렇죠. 예수님의 동그라미, 예, 동그라미, 예. 자, 동그라미를 보라고 했죠. 이번에는 네모를 한번 보세요. 네모, 액자, TV, 예, 달력, 예, 스피커. 자, 보세요. 내가 보고자 하는 그것만 보여요. 그렇죠? 동그라미를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찾으니까 동그라미만 보이고요.
여기에는 동그라미, 세모, 다양한 모양이 다 있는데 내가 보고자 하는 그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클로즈업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찾으면 감사할 거리가 보이고요. 내가 불평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불평을 찾으면 불평할 거리가 보여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아이를 이렇게 보면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장점과 단점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다 보여요. 감사할 거리, 불평할 거리. 딱 봤을 때 불평할 거리가 쫙 나와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내가 감사거리를 찾자 하고 이렇게 그 눈으로 바라보지요. 반드시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적인 눈은 뭐냐면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는, 보석을 캐내는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눈이 달라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감사를 하는 거, 기쁨, 그리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를 보려고 계속 내 눈을 계속 쳐야 돼요. 계속 관리를 해줘야 돼요. 승마도 이게 달릴 때 이렇게 가리죠. 옆을 보지 못하도록. 옆을 보면 이 말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당근이네 하고 가겠지요. 예쁜 말이네 하고 가겠지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도록 이거 시선을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눈을 계속 관리해 줘야 돼요. 눈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거룩하게 지키겠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눈을 빼앗기면 끝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요즘에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하철을 타고 금요일날 이제 교회를 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옛날에는요, 지하철을 타면 사람들이 대부분 뭘 들고 있었어요?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뭐 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책을 들고 막 이러고 가요. 그러다가 쾅 부딪히기도 하고. 지금은 뭘 들고 있는지 아세요? 다 휴대폰이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이 휴대폰 중독이 정말 많이 위험하더라고요. 중독의 영에 빠지죠. 눈을 뺏긴 거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이미 시선을 하나님께 뺏긴 거예요. 그럼 그 싸움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이미 눈이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눈을 고정해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께 고정. 그리고 이거를 끊어야 돼요. 미디어 중독, 휴대폰 중독, 이런 어떤 부분이든 뭐 게임 중독, 뭐 어떤 스포츠 중독, 뭐 음란물 중독, 그 어떤 거든 이 중독을 다 끊어야 돼요. 눈으로 범한 이 모든 중독 다 끊어야 돼요. 어둠을 보는 중독, 그것도 끊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끊고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 이걸 언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 이 언약에서 실패하지요. 그러면 다음 단계로 가기가 어려워요. 이미 싸움은 끝났기 때문에. 눈을 빼앗겼으면, 포로가 되었으면 이미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에요? 어둠의 종이에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끊어줘야 돼요. 눈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을, 말씀을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말씀 암송하시죠? 네. 우리 형제님 말씀 계속 암송하시죠? 아멘. 말씀 암송해야 돼요. 계속. 이 두 분은 우리 형제님들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눈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뭔가에 빠져야 돼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은 뭔가에 빠져야 돼요. 그러면 이 눈을 말씀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영성책이나 아니면 말씀으로 돌려서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예수 중독자라는 것처럼 말씀 중독자로 이걸 바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말씀으로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이론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포로가 됐으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어려워요. 묶였는데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게 안 돼요. 어느 한계점이 딱 가지요. 그러면 이 어둠이 끌어당기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 참 어려워요. 내가 이 부분에 중독에 걸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생명을 뺏겼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걸 계속 끊으세요. 아멘. 네, 지금은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지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눈, 육신의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요, 마음의 눈으로 봐요. 네, 마음의 눈으로. 참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요. 육신의 눈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허름하고 그냥 별로 그냥 특별한 게 없는 분인데, 근데 마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막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달라요.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정보에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요, 이성적으로도 하지 말고요, 탐욕의 눈, 욕심의 눈으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눈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의 눈 세 가지. 아까 뭐였죠?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고 초자연적인 세계들이 더 실제적으로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눈 다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잘 안 돼서 그렇지. 잘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그 친밀한 관계의 형성,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흘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 피가 깨끗하게 되어졌다.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되어졌다. 회개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는 그러한 옛길로 가지 않아요. 돼지가 목욕하고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지만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그것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이 두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손에 꽉 쥐고 있었던 이것을 내려놓는 게 조금 더 쉬워질 거예요. 그것을 단번에 하면 가장 좋겠지만 계속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나 자신한테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느새 그렇게 되어진 내 모습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참회하면서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